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복음 안의 기쁨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 7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7주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진짜 기쁨입니까? 어떤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그리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린 그 기쁨에는 한 가지가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기쁨은 혼자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평탄한 자리가 아니라 흔들리고 많은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기쁨은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아십니까?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 지니를 통해서 소원 3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니가 그 마술 램프의 요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한 가지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인데 막상 선택하려면 쉽지 않아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자녀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든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부탁할 수 있고 혹은 한 가지만을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단락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것은 단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단 하나만 부탁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너희 딱 하나만 너희에게 얘기할게, 내가 딱 하나만 너희에게 부탁할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간데 바울이 이처럼 단 하나의, 오직 하나의 부탁이 되었을까?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과 기쁨이 되길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한 가지만을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기쁨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쁨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걸까? 새벽기도 나오라는 걸까?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폴리테오에스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은 살다, 행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의 뜻이 뭐냐면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폴리테오에스테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하필 이 단어를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을까?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매우 특별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면서 동시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시민권의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로마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 있고 동시에 책임이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미국 시민권에 좀 빗대어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는 미국 시민이다라는 것이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미국 시민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라는 그 초강대국이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왜?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국민이 외국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인질로 잡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초강대국의 나라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외교를 동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미국 시민권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유색인종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배경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어떠한 사상을 가졌을지라도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여러 번 그 시민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요, 그가 책찍찍 당할 때 그가 스스로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그를 때리던 것을 멈추었고, 더 나아가서 천부장이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한 사람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의 나라가, 그 제국이 그와 함께 하고 그를 지켜주고 또한 그에게 약속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전에 그는 더 강력한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3장 20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무슨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이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중국적을 갖고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의 시민이고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경기도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서울 시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쁨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늘 시민이 된다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시민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하늘 시민에게는 로마 시민권보다,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큰 보호와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에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자국민을 위해 군대를 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시민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 안에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오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부심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은요,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민은 그 정의상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을 결코 시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민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늘의 시민답게 살라고 했을 때 이미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7절 뒷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읽었던 27절에 서서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멀뚱멀뚱히 편안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풍파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 이게 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협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협력하라는 단어는 이것이 운동 경기에서 힘을 겨루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옆 사람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경쟁자와 내가 경쟁해서 싸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경기에 한 팀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어깨를 맞대서 우리와 다른 팀, 다른 적과 힘을 함께 모아서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시련과 풍파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겨내고 싸우는 것, 이것을 행하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사용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동호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취미로 내가 좋을 때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엄밀히 보자면 한 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게임, 단순한 취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의 전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우는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기면 사는 것이고 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성산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공동체로 함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복음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서 우리는 함께 싸우는 전우와 같은 우리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전우가 된다라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전우가 된다라는 것이 왜 우리의 기쁨의 뿌리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서 셋이라서 외롭지 않아서, 혹은 숫자가 더 많아서 든든해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은혜에 참여함으로 그가 기쁨을 누리고, 1장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거함으로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오늘 그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함으로 그가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그 기쁨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함께와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함께할 때 그것이 왜 기쁨이 되느냐? 나의 것을 나누게 됨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반대되는 현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잘됨이나 누군가의 성공이나 누군가의 형통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눠줄 때는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거예요. 남이 형통한 거예요. 남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성공해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새 집을 얻게 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비교가 시작되고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른 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보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전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까지도 왜 나의 기쁨이 되느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손가락만 아픈가요? 내가 아프잖아요. 전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다 발을 꽝 찧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이 가서 발을 어루만져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픔이 한 몸에 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쁨 또한 모든 몸에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기쁨으로 여깁니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니는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가능하면 사랑니 안 빼지 않아요? 썩어서 아플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우스운 여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사랑니도 다 있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혹시 맹장 갖고 계십니까? 맹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맹장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맹장이 필요 없으니까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맹장 필요 없으니까 다 잘라내셨습니까? 여러분, 맹장 잘라낼 때는 언제예요? 맹장 터질 때만 잘라내죠. 평상시에 잘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이 저리면요, 여러분 손 잘라냅니까?
다리가 피곤하면 다리 잘라냅니까? 오히려 손이 저리면 손이 저리지 않도록, 발이 아프면 발이 아프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있어야 내 몸이 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시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질투나 혹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다른 지체가 슬퍼지면 그것이 나의 슬픔이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한 몸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 달란트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은혜와 능력은 배가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통해서 나의 가치, 존재의 의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흘려보내주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함께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은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은사가 풍성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을 때 그 은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능력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혼자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함께 한 목적을 갖고 전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29절에는 이런 폭탄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한 몸이 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있게 하셨다, 너무나 좋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래요. 더 나아가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전우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든데,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이, 고난이 왜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 고난이 구별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시죠? 새 차 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돈이 없어지면, 직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기쁘고 슬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 없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 그 근본이 뭐냐? 그런데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기쁨으로 여겼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힘들어.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그 기쁨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기쁨의 진짜 정체를 밝혀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그 고난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찾아주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싸워서요 누구를 하나 이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싸우면 또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띠틀을 넘어갈 때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넘잖아요. 다음에도 넘더라고요. 분명히 못 넘을 것 같았는데 내가 넘어가면 다음에도 넘어가요. 그런데 넘을 수 있는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넘지 못하면요, 다음에도 못 넘어가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기쁨의 진짜 뿌리를 드러내고 그 뿌리를 더 깊이 있게 내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싸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바울이 겪는 싸움과 빌립보 교인들이 겪는 싸움이 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누가 겪었냐면 바울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싸우고 이겨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싸움. 그러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이겨낸 바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고난과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외롭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곳에 혼자 그 바람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전우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 전우와 함께 마음을 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부대가 있더라고요. 네이비실이라고. 우리나라에는 해병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술을 가르치고 총기를 사용하고 무기를 다루는 법도 가르쳐요. 그런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팀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전우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우들이 되게 하셨다는 걸 어떤 환난과 폭풍이 몰아져 와도 우리는 거기에 굳건하게 설 수 있고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적군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군을 적군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흩어지면 우리는 외로워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전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공동체로서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그 고난과 시험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곳에서 퇴보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깊이 있게 뿌리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길거리에 나가보면요 잔디가요 잘 안 뽑히거든요. 나중에 잔디를 뽑아보면요 왜 그렇게 안 뽑혔는지 이유가 나와요. 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깊게 퍼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의 뿌리들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결코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나 혼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할 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쁨의 뿌리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 뿌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내릴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평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에 함께하는 시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고난이라는 두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의 선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시험과 도전을 담대하게 한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